이 시간에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위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걱정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아름다움을 찾고자 온 세상을 여행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어디서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렐프 W 에머슨이 말을 했어요. 아름다움을 찾고자 온 세상을 여행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어디서도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록 실패해서 넘어져도 낙심해도 힘들어 할지라도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쓸쓸하고 외롭더라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인해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도 걱정하지 않는다. 예,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으면 처음에 딱 보면 저거 푼수댕이 아니야? 라고 가볍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비록 가벼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곧 그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며 그가 행복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짝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은 개선의 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잖아요. 저번 주 주일날. 그리고 월요일은 권위의 날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에요.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예수님이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경고의 3가지 비유, 2 아들, 악한 농부,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날이에요.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하셨고 유다가 반역한 날이기도 합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꾸며진 날입니다. 목요일은 어떻게 해요? 예, 준비의 날로 6월절 식사,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늘이죠. 금요일은 순환의 날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공회 앞에 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에요. 오늘 금요일 주님이 죽으신 이 날이라도 우리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죽읍시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기적의 하나님 누구 편? 예. 그래서 감동이 오시는 분은 오늘 내일 부활절까지 이제 내일부터 이틀 금식하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이틀이 조금 섭섭하면 월요일까지 3일 금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끼씩 금식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부활의 날까지 한번 금식하며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예비의 날로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날이죠. 근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뚫고 다시 살아나신 날.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 시간부터 오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영혼 육이 다 부활되는 역사,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함께 동시에 부활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는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그런 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약 7, 8cm 정도의 크기로 산란기는 4월에서 7월이래요. 4월에서 7월. 수컷은 산란 때가 되면 주둥이로 어떻게 해요? 이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수초 조각을 모아서 콩팥에서 분비한 점액으로 둥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토록 합니다. 암컷은 산란한 후에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리고 수컷은 둥지를 지키며 부화할 때까지 알을 보호합니다. 둥지 가까이 오는 어떤 물고기 와도 생명을 걸고 싸우며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옆에서 알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쓸쓸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그 알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가지도 않고 그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금식해서 죽네. 참나. 가시고기도 금식해서 죽는데. 예, 아무것도 모르는 갓 부화한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랍니다. 새끼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다 내어놓습니다. 이런 부성애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도 다 내어놓으신 그런 생명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주관적 느낌 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기보다는 일어난 행동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힌다. 그들은 가시관을 씌운다. 그들은 갈대로 쳤다. 그들은 침을 뱉었다. 그들은 그에게 절했다. 그들은 희롱했다. 그들은 자색옷을 벗겼다. 그들은 그의 옷을 입혔다. 그들은 끌고 간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로마 병정들을 주어로, 그들이란 얘기는 로마 병정들이에요. 로마 병정들을 주어로 그들이 행한 행동들을 별 수식어 없이 연속된, 그리고 이 카이라는 접속어로 서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잔인한 사람들, 이렇게 감정 표현 없이 무심하게 서술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과 희롱 속에서도 담담히 주어진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목격됩니다. 반면에 아무런 동요나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완악함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가는 현재형 동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아니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들은 옷을 나누었다가 아니고 그들은 옷을 나눈다입니다. 마치 지금 눈앞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묘사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과거의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듯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려고 현재형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게 된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래요. 예, 근데 마태부터 있으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생각이 되죠.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졌어요. 오늘 보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은 조롱을 당하신 일이죠. 예수님에게 채찍질이나 가시가 찌르는 아픔보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모욕, 곧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순환사 곳곳에는 주님을 모욕하는, 주님을 뭐하는? 순환사 곳곳에는 주님을 모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순환사 곳곳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욕은 사내들인 재판 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모욕은 빌라도의 재판 이후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쏟아집니다. 보면 29절로 30절 보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합니다. 본문 31절로 32절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그들이 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조롱을 당했어요. 시편 22편 6절로 8절 보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수많은 능력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에레미야는 어떻고요? 수많은 선자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았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선자들이 받은 멸시와 천대보다도 더한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 앞이나 법정에서 동일한 모욕을 당하면서 앞서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으시며 하나님의 신원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모범으로 삼고 그들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가는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7장 51절 53절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아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욕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원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칼빈의 해석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로 상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전적으로 파괴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수치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제게 내려주십시오. 첫째,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맛을 보게 허락하여 주소서. 대단하죠?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당한 그 고난의 맛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나옵니까? 기절할 일이죠. 대단한 사람이네.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주어서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몸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실 십자가는요, 인류가 만든 형벌 도구 중 가장 아주 어떻게 해요? 잔악한 것입니다. 험악한 거예요. 십자가 기둥의 못으로 박아 매달아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죠. 학자들이 복원한 예수 시대의 십자가 형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단단한 감람나무를 주로 사용하는데 죄인들은 보통 죽기 전에 이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수직 기둥은 사형장에 박혀 있고요, 수평 기둥만 지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못을 박는데 못 크기가 20에서 30cm에 이를 정도로 거대합니다. 못은 손바닥에 박지 않고 손목 뼈 사이에 박았대요. 손바닥에 박으면 체중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에 대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을 때도 온 사지가 팽팽하도록 박지 않습니다. 힘이 분산되면 고통이 덜하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박아서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엉덩이 쪽에는 약간의 받침대를 주어서 자기 몸을 버티도록 만듭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십자가의 주요 사인 중에 하나가 몸이 처지면서 발생하는 횡격막 질식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죄수를 빨리 죽이려면 그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죽이려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셔서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만약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 세상에 남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놓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기까지 한,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어깨 힘줘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얼마짜리야? 여러분은 주님짜리야. 주님짜리.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노뱀을 보기만 하면 불뱀에게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 노뱀만 바라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죽었던 영혼들인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벌떡벌떡.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할렐루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최고의 범죄자, 범법자, 행악범 취급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옮겨지시고 죄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에게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의 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지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애절한 부름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배려로 십자가의 죽음이 면제되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응답을 해주신다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값을 지불하시면서 인간을 구속하셨고 아들에게 응답 한번 하시지 않을 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이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역전의 인생이죠. 역전. 나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역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조롱받는 것 같고 모욕을 당하는 것 같고 희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의 고통과 아픔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싫어하신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기에 우리가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공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리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우리는 죽으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상급으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천국 가면 공로심판이에요. 무슨 일을 얼만큼 행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이것이 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심판이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함이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어떻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훈련받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능력을 받아서 아무리 떠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강권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얘기는 예수의 영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아우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 아우 저 환경 때문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으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래전에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어요.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나 남동생 춘팔은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춘팔이는 도박판에 갔어요. 그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 춘삼이 크게 다칠 뻔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줬어요.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춘팔이는 형에게 애걸을 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통장을 달라고 합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도박빚을 갚고는 3남매가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통장을 내어줍니다.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돈을 많이 땄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뛰어들어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 형에게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을 포위하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칩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 나가려는 춘팔을 돌려 세우고 형 춘삼은 피 묻은 옷을 벗겨 자기가 입습니다. 만들다만 나무 십자가를 꼭 춘팔에게 쥐어주며 춘삼은 달려나갔습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마구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춘삼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죠.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 춘팔이 아니고 그의 형 춘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에 춘팔을 사면해줬다 그래요. 그 후에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볼품없는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팔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거, 하나는 자기가 만든 거.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춘팔의 십자가에 편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잔인한 살인도구요 저주의 형틀이죠. 십자가를 만들던 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나 봐. 그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장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킨 우리를 사랑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행함으로 옮겨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성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만큼은 안 돼. 그래서 선입견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눈 멀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놓으신 결과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아들을 희생시킨 데만 그친 게 아니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진리를 알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 아무리 부활을 약속해 놓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처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픔을 이겨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귀를 열어야 해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귀를 열어놓으시고 나의 작은 허물까지도 다 누군가를 통해, 하다못해 당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사람을 쓸 때 꼭 영적인 안내자만 쓰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는 감사해야 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내가 내 말투가 어때서? 나는 사투리 쓰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사투리로 아무리 땡땡거려도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들려지는 거고, 아무리 서울말로 부드럽게만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선입견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그 선입견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상처가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나와서 사람들을 막 찔러는 거예요. 찔러놓고 자기는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떼글떼글 굴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왜 자꾸 이상한 짓 해? 상처가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뜨뜻함하게 나온다 그러거든. 여러분들은 저 사람 왜 저러니? 그리고 같이 뜨뜻함하게 하지 말고 먼저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먼저 가서, 근데 집사님, 근데 권사님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행동해? 아무래도 내가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상처 준 게 있나 봐. 아유 내가 미안하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그거 고칠게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쌓아놨던 것을 다 풀어놓고 대화를 하게 되고 싹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뭐 괜찮아요.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은 안 괜찮아. 이건 어떻게 해요? 가식의 옷을 입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용서할게, 좀 괜찮아요? 그러면 진짜 괜찮아야 돼, 내 마음이. 그래야 상대방의 영혼이 알아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해도 상대방의 영은 다 알아요, 영끼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성을 깨달으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우니까 미운 거지, 그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그건 죽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남들도 거짓말하는데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나를 포장하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내가 좀 심각한 죄인이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율법이 있어야만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서 움직여,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율법을 깨닫고 나면, 계명에 이르면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거. 왜 살아나? 나가려고. 내 안에 누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죄가. 그동안에는 죄가 내 안에서 죽은 척하고 티도 안 내고 숨어서 나를 요리를 했어. 그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야. 때로는 혈기나게 하고 때로는 막 하하 웃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킬미힐미처럼 매 사람의 모습을 나를 통해 나타내는 거야. 이 죄가.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상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를 하나씩 만들어 간다니까.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는 싹 건드리면 툭 튀어나오는 상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야 돼요. 그냥 툭 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감사가 나오고, 툭 치면 남을 높이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척하고 우리를 요리하던 이 죄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도망가려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데 죄가 살아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분란이 오죠. 내 안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고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그 시간은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그럼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은 뭐야?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얼마나 이 마음에 번뇌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그냥 눈 멀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이 다시 열린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냐고 이 안에서.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어떻게 움직여서 일을 합니까? 행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결국은 내 속에 거하는 그 마귀 새끼들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뭐라고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어 지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안에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그 안에 육적인 모든 속성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참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전 것을 버려야지.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거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요 이걸 못 깨닫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를 짓고 있어.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이 과정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에 팍 변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다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난 죽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지.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를 내려놓고 죄 때문에 아파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잠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니라. 예, 제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만 보입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저는 막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셈에서는 희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2번, 3번 기도받거나 숨을 못 쉬었는데 막 숨이 쉬어진다고 어저께는 막 서울대 병원에 이 진료 예약서를 뭐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요. 쫙 뽑았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제가요 그래서 숨 쉬는 걸 뭐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예배 1번 드리고 2번 드렸는데 지금요 날라갈 것 같고요. 막 근데 참 신기한 건 여기는 몇 번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요 저절로 영혼적인 질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십자가의 능력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주님은 절대로 당신 혼자 일하시지 않더라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야,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야, 저거 갖다 줘. 야, 저 돌문을 옮겨 놓을래? 그러시면서 항상 사람을 사용하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해. 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끼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건이죠. 마가는 21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다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시몬이고 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교회에서 이 일을 간증했을 거예요. 루포라는 이름이 나중에 로마서에 등장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셨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탄의 길, 십자가의 길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14개의 기념 처소가 있는데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은 제5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시몬은 모든 제자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듯 제자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세요. 시몬의 모범을 통해서 성경은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선교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나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직업이나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무겁고 버거운 것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멍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들어주시면 가볍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광을 가져다 줘요.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이 되게 하십니다. 시몬처럼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힘들어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내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네? 저 사람이 말투가 이러네? 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나를 보호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는 철저히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게 만들어봐. 우리 김영순 부원장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환경이고 뭐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쫙 오니까 이제는 영적 거장이 돼버렸어요. 이제 영적 거장이 되니까 김 부원장님 이제는 신대원 해라. 목사님 되라. 그래서 확 밀어주려고 그래요. 몇 년 후에 이제 김 목사님 나와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그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내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주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 이거는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받은 너희가 왜 종로로 타느냐 하고 경고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후자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고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는 설령 의를 행해도 자기 의로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도 결국 자기 의라는 죄만 더할 뿐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인인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다짐해야 돼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인식되어지고 나의 못된 자아를 죽여나갈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기로 결단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장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예요. 자기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파괴되는 장소예요.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는 장소야. 즉 부패한 육신의 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장소.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난 여러분들이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 과거에 매여 삽니까? 이전 건 이미 지나갔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지. 이전에는 사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됐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왜?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예요. 이제 대화할 수 있어요. 휘장이신 예수님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노아의 방주를 칠 때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 준행. 다 준행했어. 우리도요 다 준행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90% 99%만 준행하고 1% 10% 남겨놓으면 안 돼. 다 준행해야 돼. 내 뜻을 조금도 가미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야,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보면 대단하죠.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번제로 드리려고 가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삭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세요. 쫙 내리치려고 할 때 스탑! 하나님 그러시죠. 이제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소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디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장소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군인의 무기이고 화가에게 화필이고 바이올렛에게 나침반이며 기술자에게 연장이고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벌떡 어떻게 딱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갑니다. 어차피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징징 짜면서 질질 끌고 가지 말고 확 들고 가세요. 옛사람의 끝이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얘기를 어거스틴이 했어요. 옛사람의 끝은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첫째,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과 같습니다. 야, 처음에 예배당에 발을 딱 딛는 순간요, 우리와 같은 소리로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죄를 짓지 말지, 뭔 죄를 짓고 맨날 죄인이래?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내가 고난 때문에 영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발을 디디게 됐는데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첫 번째로 들려온 음성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을 한꺼번에 박살을 내버리더라고요.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너는 죄인이다! 연거푸 3번. 그런데 2번째는 음성이 또 들려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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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때는 저는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영적인 고난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냥 항복하고 예배당에 첫 발만 디뎠는데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그 문턱에서 이런 음성이 우리와 같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 안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성령 충만을 첫날부터 받았어요.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일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명백하게 인정해야 돼요. 또한 그 죄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죽음뿐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죄 지으며 그 죄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고 좌절뿐임을 알게 됩니다. 죄 짓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살인죄를 저질러서 죽을 것 같아도 무기수로라도 감방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살인죄를 짓고 내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오늘 걸릴지 내일 걸릴지 누가 나를 알아볼지 겁나가지고 눈 감으면서 CCTV 뭐 있으면 도망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감옥이지 어디가 감옥이야. 더 큰 감옥이지. 차라리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딱 받으면 받을 때는 힘들지만 받고 나면 자유할 수 있잖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 지으며 그 죄를 간직한 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마음은 편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픔인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급기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는 우리를 삶의 밑바닥으로 몰아넣습니다. 살아있지만 존재의 가치마저 상실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갈 수 없다.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다. 이 모든 것의 회복자이고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멘.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풀지 못한 숙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모든 상처 그리고 아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오직 내 삶의 구주와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우리 자신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도록, 그리고 증인들이 나를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많은 세상의 피조물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죄된 삶과 연약한 삶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신부는 또한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을 서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구원을 경험해 가야 하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수적이지만 또한 우리의 의지의 결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요청하고 기대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다짐과 결단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해야 돼요. 영접할 때부터, 처음부터 내가 세상 줄 끊으리라는 결단을.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전도할 때, 인도할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돼요. 죄는 지었지만 그 죄값이 치러졌기에 더 이상 죄인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야,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필요성이 있고 동시에 믿음의 반응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이 어떻게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감방을 떠나 자유의 빛 속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로 아직 풀려난 것이 아니잖아. 그죠? 바울과 신라가 막 모함을 받아서 시끈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방에 깊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육신은 묶어놓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마음은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감방 안에서 막 환경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놀래봐,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어머, 이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신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장이 막 데려가서 막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우리 바울과 신라가 나왔지만 열려 있어도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직도 나는 감방에 있는 거라고. 간수들이 정신 딱 차리고 나니까 놀란 거야. 오, 살았네. 다시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나와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옥에 다 갇혀 살아. 자기 틀에 다 갇혀 살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유야.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이 땅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하며 살아가요? 이 시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열린 감방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중생을 경험해요. 우리는 뭘 경험해? 처음에는 뭐 경험한다 그랬어? 칭의. 예, 중생을 경험해. 여기서 중생이란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칭의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중생은 성령이 그의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양자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칭의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중생의 경험은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예, 양자됨의 특권이 뭡니까?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죠. 자식은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가서 요구할 거 필요한 거 요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관리를 받는 특권을 누려요. 누가? 양자되면.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모든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자됨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 하늘나라 아니에요?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야, 내가 얘 하나님이야, 내가 얘 하나님이야, 내가 얘 하나님이야.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들이 되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박 당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육이 다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